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인데 우리 사치로는 이제 우리 스리랑카 사람인데 통역 없이 이렇게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혼자 지금 듣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 미국에 시애틀에서 우리 세빈이가 왔는데 세빈이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통역자가 지금 없어. 그래서 세빈이도 한국어 조금 이제 듣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들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꼭 들어야 될 말을 또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전체 주제가 3시대의 리더가 되라. 삼시대라고 하면 교회 안에 다민족, 병든 자, 후대를 살리는 세 가지 뜰. 말하자면 이제 지금도 우리 스리랑카, 우리 미국에 우리 세빈이 지금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 안에 다민족이 계속 오면 할머니 권사님이 하시겠어요. 나이 많은 장로님이 하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다민족도 같이 살리고 또 우리 TCK들도 막 살리고 이래야 되니까 우리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인가? 뭐 우리 장로님 진김 장로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외국인이 딱 오면 저도 잘 못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영어 지금 뭐 일본어 원래 지금 선하기가 그래도 어제 그제 계속 우리 세빈이 같이 동행하다가 오늘은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못 왔는데 청년들이 영어권에서 오든 뭐 중국어권에서 오든 일어권에서 오든 딱 가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멋있죠. 다민족. 또 제가 이번 주간에 만난 청년은 군인인데 청년인데 지금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자살 시도를 한 3번이나 하고 그렇단 말. 지금 제가 매일 문자도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든요. 군대에서 어머니가 외출시켜가지고 지금 만나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사역을 9군데를 했거든요. 힘들어. 말하자면 청년들이 같이 일어나가지고 청년들이 붙으면 이제 청년들이 바로 붙어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수요예배 때처럼 잘못된 망대를 바꾸어주고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앞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 같은 경우 제가 김해 가서 3군데 사역하고 양산 갔다가 하고 집에 가서 또
우리 중국 전도학교 마치고 밤 9시 반에 또 줌으로 하고. 그래 해도 모자라 지금. 그래도 못 가는 데가 너무 많아. 빈대가 너무 많아. 다민족, 그 다음에 영육 간의 병든 자,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후대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부모 세대보다는 형님, 누나, 이 세대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먹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부모다 보니까 집에서는 잔소리가 나가 한 번씩. 근데 형, 누나, 자기보다 인생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살아간 분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길이 되고 나침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민족, 병든 자, 후대를 살리는 이 삼들 시대의 리더가 돼야 된다. 맞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이제 말하자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이제 아주 집중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번에 인재운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요일은 치유의 날, 토요일은 이제 렘넌트의 날. 그래서 이번에 조금 포럼을 해보려다가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청년이 그냥 금토일 시대를 두고 한번 이제 시작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막 완성된 대단한 거 아니어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없나? 랩런트들 한 달에 한번 불러가지고 진짜 괜찮은 영화 상영해도 괜찮거든요. 그걸 꼭 교육자가 막 이렇게 틀어야 되나? 예를 들면 아주 재미있고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한 달에 한 번, 말하자면 영화 보는 날을 하나 만드는 거야. 매주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 그 영화 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그때는 뭐 또 재밌는 어떤 뭐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가질 수도 있겠죠. 복음으로 영화를 재해석해 준다든지, 뭐 이런, 뭐 아니면 아이들하고 조금 같이 축구를 하고, 예를 들면 농구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하자면 토요일 날만큼 오히려 좀 쉬고 놀고 재밌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인턴십도 받고 기도도 배우고, 너무 재밌는데 영적으로 도움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당장 아이들 토요일 날 또 오라면 싫어합니다. 또 가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조금 당장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보는 것 자체가 청년들이나 가능하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서부터 교회 안에 아주 예를 들면 그 달란트가 드러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우리 청년과 앞으로 모이는 영산업인들이 좀 자세히 쳐다보고 좀 자세히 살피고 도와줄 필요 있습니다. 사실 지민이 같은 경우는 레슬링 지금 하는데 제법 잘하거든요. 전국에서도 최근에 계속 동메달 따잖아요. 근데 지금 4학년인데 지금 성적이 중요하고 상무로 가든지 아니면 실업팀에 졸업하면 가야 되는데, 상무는 퍼센테이지가 너무 좁아요. 그러면 실업팀에 가야 되는데 실업팀은 또 자리가 있어야 가능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런 아이들이 어떤 달란트를 어떻게, 예를 들면 선빈이 같은 경우도 노래 지금 보컬 그 트레이닝 하면서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 가르치나, 그 잘 가르치는 사람 만나면서 내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좀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좀 같이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인재도 키우고, 더 나아가서는 방글라데시, 인도, 아프리카, 뭐 중국 이런 237 나라 5천 종족의 인재를 키우는데도 결국 청년과 영산업인들이 이제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다.
그러면서 지금 3단체가 명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묵상운동을 가지고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청년이 없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지. 반대로 여러분 같은 청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강만 좀 정리를 할 건데 이 3시대 리더가 이제 우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거는 뭐 말은 맞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나하고 멀고 우리하고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3시대 리더 이전에 300%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소년이 아니고 노인이 아니고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300% 하면 되겠는가?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 목사님 젊은 교역자 때 초등부 맡았는데 초등부 살린 이야기, 중고등부 맡겨줘서 중고등부 살린 이야기, 청년들을 맡겨줘서 청년 살린 이야기, 나중에 안창마을로 보내는 바람에 무당 살리면서 불신자 상태 찾아낸 이야기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청년은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 앞으로 어디서 뭐해서 먹고 살지 미래 걱정도 하지 마라. 그냥 오늘을 300%로 만들어라. 나를 살리고 나를 300%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300%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300%로 응답받아 버리고, 뭐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뭐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300%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뭐 대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300%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나는 지금 그냥 뭐 단순한 일을 하고 있어서 평생 이 일을 해야 될지, 그거는 내 생각이지.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감옥 갔다가 총리 갔다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지만 그거를 성공시켜 버리는 게 300%로 가고 3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족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코로나 때 가만히 있어봐. 코로나인데 지금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힘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7,000명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보지만요. 그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제가 2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부시시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2시간 전에 일어나고 딱 세팅하고 거리 조절하고, 마이크는 무슨 마이크 어떻게, 제가 다 우리 집에 프로들이 쓰는 조명기구까지 다 있어요. 제가 유튜버입니까? 그날 그때 제게 주어진 거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주신 1부 2부 말씀, 토요일날 주신 산업전도학 핵심, 이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적용하고 응답받아도 될 건데 이걸 잘 못하는구나. 내가 미리 그 전날 밤에 말씀 듣고 유튜브로 새벽 기도하고 그걸 하는데요. 나도 놀랬어. 매일 새벽 기도에 3,000명이 들어오는 거야. 요즘 주원교회 와서 많이 줄었어요. 매일 3,000명이 들어왔다니까. 나라 숫자를 분석해 보니까 막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그때 당시 제게 붙여주신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고 정신문제 가진 사람도 있고 예? 노숙자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제게 주어졌다면 제가 얼마나 잘했냐 성공시켰냐는 그 다음이고 거기에 내가 올인하고 24하고 300%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본부 훈련을 담당하게 됐었는가? 그냥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하다 보니 거기까지 그냥 가지대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원교회 담임으로 파송을 받았을까? 그냥 주어진 거 그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 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사람 핑계대고 조건 핑계대고 환경 핑계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거를 완전히 300%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열쇠가 나를 그냥 300%로 만들어버려요. 나를 300%로 만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서론에서 요셉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세빈이 왔으니까 영어 하나 써야지. Nobody. 요셉 어머니 죽고 아버지 떠나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완전 노바디로 갔잖아. 그래가지고 애굽 살리고 세계 살렸어요. 다윗 들판에서 늘 양 키운다고 아무도 다윗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처음에는 다윗 그냥 무시하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계속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바디에서 전 세계를 살린 특징이 이 요셉과 다윗이잖아요. 그럼 그 비밀이 뭐였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위드지요. 위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힘과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빈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치로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황 집사님과 함께 하시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과 능력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청년부가 진짜 일어나서 교회 살리는 주역 되기를 바라고요. 삼시대 살리는 주도 리더 되시기 바라고 앞으로 한국의 237 나라에 인재운동하는 주역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스스로 비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카노? 우리 이래가 지금 세계복음 하겠나? 이래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같이 할 수 있는 또 제자도 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노바디로 몰아왔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청년부가. 그래서 그 바람에 오직을 향해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주원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교회는 위기를 통해서 지금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원교회 어떤 문제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믿어지는 시스템이 내 마음에 딱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세빈이가 미국에 있어도 괜찮고 한국에 있어도 괜찮고 부산에 있어도 괜찮고 성남에 있어도 괜찮고 이제 성남 갔다 일본 갈 건데 일본 가도 괜찮은, 그렇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우리 마음에 딱 만들어지면 어디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세빈 오케이? 네. 이것만 있으면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일본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디 있어도 괜찮고 또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만약에 세빈이 옆에 사치러 옆에 사기꾼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 막 모르고 사기당하는 거요. 근데 아무리 사기꾼이 붙어도 내가 사기 안 당하면 돼.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그래도 요셉은 괜찮았고 오히려 그 덕분에 보디발 집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내 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를 300%로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아까 말했지요. 아르바이트라도 괜찮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괜찮다. 그 일을 완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아내는 일로 만들어라. 뭐 이거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부와 9월 첫 주부터 우리 영산업인 모이면 이런 쪽에 중요한 언약과 말씀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내 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찾아내면 됩니다.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업에 나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는 이 직장에 계속 할 거 아니고 내년에는 딴 데 찾을 거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어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나를 내게 주어진 일을 300%로 만들어라. 어떻게 말입니까? 가장 먼저 내 안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내가 하는 일에 내게 주어진 일을 완전히 살려내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오늘도 제가 청년 수련회 1강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이 중요한 그 축복을 찾아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행복하게 기도를 300% 찾아 누릴 수 있으면 이제 나와 교회와 3시대 살리는 리더로 갈 수 있거든요. 자, 매일 행복한 기도를 300% 누린다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을 근거로 이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있잖아요. 시편. 거기 말하자면 다윗이 쓴 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편 한 150편 정도 되는 시편의 한 절반이 다윗의 시니까 굉장히 많은 시를 썼어요. 그런데 도망 다닐 때 아주 힘든 시간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을 때 시를 썼는데 그 시 내용을 보면 주여 악인이 나를 삼키는데 어디 계십니까? 막 이런 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많이 긴장하고 막 불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항상 끝에는 말씀 잡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승리한 그 기록이 이 시편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기도로 300% 응답받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모든 삶 속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청년회 때 의외로 말씀 대충 듣는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대화해 보면 또 무슨 일 있을 때 상담해 보면
이 말씀이 안 정확해.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 안에 없어. 그 말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붙잡았다는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세계 청년 수련회를 가서도 그래요. 뭐 그냥 듣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들으면서 꼭 부탁합니다. 자세히 들어야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 듣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시애틀의 원장노님은 우리 교회 주일 일부 메시지를 5시간 동안 본인이 적었다 안 합니까? 멈추고 또 적고 또 적었는데 눈물이 터지더래요.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 지루한 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부딪히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대충 듣고 대충 지나가는 겁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 뭐. 그리스도, 또 영세전 그리스도, 그 다음 성육신 그리스도겠지. 그 다음 부활, 재림주인데 왜 보좌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맨날 그런 거나 맞추고 있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정확하게 자세히 딱 붙잡고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도 없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자세히 정확하게 듣는 기도부터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언약을 주시는구나. 나를 가장 먼저 살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을 살리라고 말씀하시고, 직장 핑계,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살리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야 됩니다. 찾아보고요. 확인하고. 청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요즘 신전사님 애기 사모님과 같이 분유 먹인다고 밤에 잠 잘 못 자고 할 건데, 여러분 애기가 있나 뭐. 진짜 애기 갖다 놔부는 수가 있습니다. 말 이상한데. 그러니까 청년 때 얼마나 좋아. 밤에 뭐합니까? 주무시기 전에 딱 메시지 꽂고 성경 찾아보면서 확인하면서 녹취하면서 제대로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왜 나에게 흉년을 허락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왜 내가 응답이 없는지 지금 이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구나.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첫 번째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의외로 이거를 잘 안 하고 대충 하고 있는 척 하면서 돌아다니. 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라들고 곰이 달라들면 어떻게 양을 지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돌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돌을 던져가지고 어떻게 사자와 곰을 잡습니까?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아마 그냥 어느 날 휙 던졌더니 맞은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기도하면서 저는 수천 번 수만 번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까 말대로 내게 주어진 일을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줌 운영 잘할걸요. 제가 줌 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열 몇 개 나라 사역을 했으니까 세부 기능까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 마이크 열어가 시끄럽죠. 그거 차단하는 방법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꾸 봤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우리 아이 데리고 그 237 나라 이야기 그거 올렸잖아요. 거기 보면 영상 편집해가지고 그거 다 올리거든요. 음악도 넣고 자막도 넣고 뭐 뺄 거 빼고 자를 거 자르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기능을 이 돌멩이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가지고 아주 익숙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새생명교회라는 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갔는데 원래는 야 장목사 장전사 와가지고 대학부하고 초등부 맡아라 그랬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갔더니 하나 더 시키더라고. 대예배 성가대 지휘를 저한테 맡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경성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지휘법 제가 등록했잖아요. 저 지휘 제법 합니다. 딱 그때 얼마나 연습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휘 아니 맡긴 거 성공시키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유 목사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초등부 맡기면 초등부 연구하면서 살려내고, 중고등부 맡기면 중고등학생 자세히 보면 중고등부 살려내고, 청년부 살려내고.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70절 78편 10편 70절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이 냄새나는 양우리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양 몇 마리 지키는 그거 쳐다보고 그를 이끌어내서 뭘 맡겨요? 이스라엘을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한 영혼 내팽개치고 있는 사람한테 10사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지금 주어진 현장에서 마음 떠가지고 마음도 못 담고 대충 하면서 늘 이상한 짓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세계복음만 맡기겠어요? 여기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를 수 있는 힘을 이때 계속 기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신전사람도 왔지만 위에 있을 때는 중고등부 맡았을 때 중고등학생, 또 여기 와서는 지금 우리 초등부 아이들 특히 요즘 좀 아이들 자세히 보면서 오늘도 아마 사역 세빈이하고 같이 갔다 온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한 명 한 명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세계복음화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낮에 간 아이가 이번에 그 초등학생 3학년 귀신 보인다는 애 걔 다락방 하면서 자살 시도한다는 그 형 중학생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도 만나고 부모님도 아마 만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아이 한 명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르게 도울 수 있을까? 자살 시도하는 그 형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부모님도 만나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그 한 가지 일, 한 영혼 그거를 소중하게 보는 사람은요 나중에 100사람이 와도 소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영혼 시시하게 우리 교회는 뭐 초등부 없어요, 뭐 중고등부 몇 명 안 돼요, 청년부 몇 명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소중하게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깁니까? 매일 기도라니까 늘 기도 뭐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배경 속에 되어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요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붙여주신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명 300%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는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언약과 미션을 딱 주잖아요. 요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사무엘은
다윗에게 언약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비롭게 생각하는 게 성막과 언약궤입니다. 근데 세상에 언약궤 옆에서 잤던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될 다윗을 만났는데 언약궤 이야기를 안 했겠냐고요. 중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언약궤 한번 뺏기잖아요.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에 대한 영적 상태 이야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막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굉장한 만남이 온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 평생의 언약과 미션이 나오고, 언약궤를 어떻게 이제 제대로 회복할 거냐. 그리고 나중에 언약궤 들어올 때 다윗이 막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추잖아요. 그 가치를 알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청년 다윗 속에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는 기름을 붓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의 모델입니다. 다윗은, 요셉과 다윗은 청년들의 모델이에요. 여러 가지고 요때 그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바른 언약과 미션을 잡았다면 끝나는 거다.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정확한 언약과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황 집사님 직장에서 무슨 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거 완전 기도하면서 최고로 만드는 겁니다. 옆에서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오히려 그쪽에요, 기도하면서 필요하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그렇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비를 더 절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자꾸 산재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것인가, 꼭 내가 하는 게 아니어도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고, 저 사람 그런다고 월급 더 주나, 미리 와가지고 예를 들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한다든지, 일을 좀 더 전문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 볼 땐 그냥 그런, 이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 뭐 쉐이버라든지 뭐 워너메이커라든지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록펠러도 보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 가는 거지. 뭐 처음부터 허황돼가지고 나는 뭐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는 직장이 안 열리고 평생 그러다가 인생 끝날 건데, 이렇게 언약과 미션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제 영적 상태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벌이신다고 말이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300% 응답받으면 됩니다. 말하자면 위기가 온 거죠.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는데, 여러분 직장에 위기 올 때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완전 여러분이 앞장서서 회사 살려내세요. 우리 조원교회 위기 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위기를 선택한 교역자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돼서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아성입니다. 그게 믿음의 근성이요. 무슨 신자가 위기 왔는데 도망갑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 말입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이 심부름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결단하게 되죠. 형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딱 이야기하잖아요. 사울왕도 골리앗은 장군이고 니는 소년인데 되겠나? 갑옷 입혀줍니다. 갑옷은 뭐 이미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17장 43절 49절에 보면 갑옷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창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사단은 언약 가진 그 우리 청년들에게 사실은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게 당연하죠.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유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저 같은 경우는 30년 다락방 운동했는데 나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난 몰랐거든요. 사건 터진 건 터진 거지 뭘 흔들립니까? 복음이 문제 있어요. 전도가 문제 있어요. 나는 성도들 흔들리는 건 그렇다 치고 막 장로님들 흔들리고 목사님들 그것도 앞장서서 전도하고 합숙 강사하던 분들 흔들린 거 보면서요. 이야 이거 뭐지? 저분들의 역할은 저기까지인가? 우리를 조롱하는, 저는 이 상황을 보면 저는 결단했거든요. 나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운동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다. 결단을 해야지. 이유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이유 있는 결단을 해야지. 그럼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 반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주로 앞장서서 중직자들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잘못된 그 단체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무너지도록. 이상한 말인데. 근데 내가 보니까 자기들은 그 언론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무너뜨리려고 언론을 더 믿고 여론을 더 믿고 막 여론 만들어서 우리 무너뜨려. 하나님보다 언론 더 믿잖아요. 그 팀들.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공격하는 팀들. 이거 안 나가지만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될지 답은 나와 있잖아요. 100년을 공격해도 우리 이 복음운동은 안 무너집니다. 그 중에 바꿀 사람은 하나님 바꾸실 거고, 끝까지 버티면 불러가실 거고, 하나님이 알아 정리 다 할 거고,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전도운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눈치 보고 그 뭐 막 누가 강의한 거 시비 거는 거 안 들어야 돼요. 최근에 어떤 뭐 여자 목사님 보니까 막 자기 강의한 거를 그 팀들이 막 공격한 거 가지고 며칠 잠을 못 잤다 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그걸 자세히 듣고 있습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고. 제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몇몇 시비 걸던데 그거 그냥 닫아버렸어. 그 걔들하고 말할 시간도 없고.
에너지 쏟을 시간도 없고 청년들이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유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3시대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300%로 만들고 오늘을 매일매일 300%로 만들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300%로 만들면서 가는 겁니다. 회사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현장의 전도도 그렇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무조건 살려라. 세 가지, 교회 살려라, 사람 살려라, 현장 살려라. 하나님 3시대 이전에 나를 먼저 300%로 만들어주시고 교회, 현장, 모든 사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과 청년부를 위해 또 우리 청년이 해야 될 3시대 리더 역할을 위해서까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은 교회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언약 가진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청년 수련해 주신 그 귀한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모든 미래 염려를 버려버리고 나를 300%로 만드는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게 하옵시고 오늘을 300%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과 내게 맡겨주신 모든 현장을 300%로 살려내는 중요한 영적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이유 있는 미션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3시대 리더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